쉬운 말 성경, 어린이들이 읽도록 만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 왕은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할 것이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주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맹세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 북방 땅, 곧 그들이 쫓겨나서 살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와 각자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원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거꾸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히려 23장 후반부까지 봤는데 오늘은 거꾸로 23장 앞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과거 드라마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과거 드라마는 끝날 때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특히 권선징악적 차원에서 악한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착한 사람은 앞으로 영영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처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보통 끝납니다. 요새 드라마는 어떨까요? 요새 드라마는 흔히 말하는 오픈엔드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권선징악적, 즉 악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잘되고 하는 기조는 유지돼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은, 앞으로도 고비가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는 망했지만 또다시 뭔가 악인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주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울까요? 사실은 두 번째 경우가 더 가깝지요. 세상에 이 상태에서 영원히 그대로 끝까지 가기보다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끝장날 거다, 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희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희망의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때려 엎는 이유가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영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갈아엎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없기에 지금 문제를 고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나오는 얘기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뭐다?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의로운 가지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여시며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어떤 단체든 나라든 조직이든 기관이든 뭐든 간에 그 기관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장수가 있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도 앞서 나가는 지도자가 지리멸렬하면 그 다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일수록 뭐 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장수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졸개들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가정, 일터, 단체에는 좋은 지도자가 서는 복이 임합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분야나 정치적인 분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봉사가 됐든 문화 분야가 됐든 어떠한 분야에서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복을 구합니까? 그 이유는 의로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가지가 뭐 하라고요? 의로운 가지라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는 단체와 지역사회와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워주시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들은 많은데 의롭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의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주 우리의 의. 개역개정판을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지도자가 선다고 한들 그 지도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도자에게도 흠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조직과 그 가정과 지역사회와 그 단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그 사회의 명예가, 그 조직의 명예가, 그 단체의 명예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실 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니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김연아 선수를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존심을 거기에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우승하면 우리도 뭐해요? 우리도 우승한 것처럼 막 아주 기쁘고 즐거워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막 열받아가지고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댓글들이 막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죠. 뭐 온갖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욕들은 다 달립니다. 왜 그래요? 김연아 선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가 되시고 자랑거리가 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만큼 스케이트 잘해요? 피겨 스케이트 잘 타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피겨 스케이트는커녕 썰매 위에서도 넘어질지라도 김연아 선수를 놓고 우리가 명예를 걸 수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나가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잘난 듯이 아무리 말해봤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항상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구멍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내세우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랑거리는 뭐였을까요?
왕년의 얘기는 뭐였을까요? 야,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런 민족이야. 우리 조상들은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별하별 기적을 다 맛봤어. 우리는 만나도 먹었고 기타 등등 왕년 얘기 열심히 하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왕년 얘기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을까요? 왕년 얘기만 하지 않고 지금 얘기, 지금 하나님께로 받는 복과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왕년에 힘 못 써본 사람 없고 재물 안 벌어본 사람이 없고 잘나지 않은 사람 없고 명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년 얘기하면 다 자랑거리 많습니다. 그러나 왕년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현재가 어떨까요? 현재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랑거리가 많으면 현재 얘기를 하지 뭐하러 왕년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재가 문제가 많기에 왕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무엇을 하든지 왕년 얘기만 하는 개인과 단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백날 왕년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 고구려 시대에 요동반도와 중국 땅까지 먹어 들여갔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호랑이 허리라고 해야 될지 토끼 허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잘려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뭐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에 어떠한 도움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녀가 잘 나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부모는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자녀는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기쁜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거 자랑거리, 우리 가문 자랑만 하고 우리 부모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거리가 생기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 어떤 자랑거리가 제일 좋은 자랑거리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백이야. 백이. 우리 아들은 백이로 알아듣고 있어요. 백이가 아니고 백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봐주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만 봐도 정말 가슴치고 열받을 일들이 엄청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단순히 배 하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무슨 고구마 순 나오듯이 얼마나 곳곳에 부정과 비리들이 꽂혀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 하나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리, 그 엄청난 문제점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키워올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리와 부정들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백 믿고서도 그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만 우리 뒤에는 그러한 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백이 있다는 것 믿으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의와 문제 가운데서도 동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는데 내가 이따위 것에게 질 수 없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 물론 허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양반들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목숨만큼 중요한 그러한 자존심이라는 게 양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아무리 급해도 양반은 뭐 한대요? 뛰지 않고,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굶어 죽어도 뭘 본다? 책 본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의 양반들은 그것을 목숨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나는 양반이기에, 나는 왕족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자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백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제가 그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걸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밥상머리에 앉으셔서 틈만 나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손자가 알아요. 손자가 6.25 때 얘기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6.25 때, 1.4.5 때 얘기를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틈만 나면 우리 붙들어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6.25 사변 때 얘기, 1.4.5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촌들 사이에서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래. 저희 딱 붙잡히면 1시간은 저 얘기를 또다시 들어야 되는데, 네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얘기 듣는 게 지겹잖아요. 한두 번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6.25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쩌라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정은 다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옛날 어른들이 옛날 얘기를, 특별히 자기 자랑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거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에 비참했냐 하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내려갔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 갇힌 북한 포로들은 유엔 기준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입고, 그 바깥에 있는 우리 피난민들은 너무너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으면서도 살아남았단 말이죠. 이겨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렇게까지 키워냈단 말이죠.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 군대 선배들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 볼 수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래요. 저희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 선배들은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목까지 오고, 뭐 산에만 가면 팔뚝만한 뱀이 기어다니는 거 막 때려잡고 막 그랬다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래요? 빗자루질 몇 번 하면 눈 다 없어지고 무슨 뱀은 무슨 뱀, 물뱀밖에 안 돌아다닌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견뎠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니들도 견뎌낼 수 있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힘을 주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가 되어주시고 자존심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년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현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